오늘 우리가 읽을 세 번째 말씀은 누가복음 3장 15절에서 17절입니다. 신약성경 누가복음 3장에서 15절 3장 15절에서 17절입니다. 백성들은 메시아를 무척 기다리고 있었으므로 혹시 요한이 그가 아닌가 하고 모두 속으로 생각하고 있었다. 그래서 요한은 그들에게 이렇게 말하였다. 나는 너희에게 물로 세례를 준다. 나보다 더 능력이 많으신 분이 곧 오시는데 나는 그분의 신발끈을 풀어드릴 자격도 없다. 그분은 너희에게 생명과 불로 세례를 주실 것이며 자기 타작마당에서 모든 곡식을 키지러 말고 곡간을 모아들이고 죽지 찌지 않는 불에 태우실 것이다. 아멘. 이는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네, 잘했습니다. 네, 자, 미리미리 준비해 주세요. 네, 자, 네. 아주 여유로워요. 네, 아주 좋아. 네. 자, 오늘 점심에 피자를 이주연 성도님뿐만 아니라 최현 집사님이랑 같이 반반 냈다고. 네, 아이디어는 이주연 집사님이 되고, 네, 부담은 두 분이 나눠서 했다고. 이렇게 디테일이 있는지는 저는 몰랐습니다. 자, 아 그래? 아 이걸로요? 자, 알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 2024년 우리 12월 대림절 셋째 주에 나오신 우리 성도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예수님을 기다리는 이 대림절에 하나님의 눈으로 세상과 나를 바라본 한 주이셨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요, 기쁨을 만듭니다입니다. 자, 12월은요 연말이기도 하고 또 성탄절이 있기도 하고 그렇죠. 그래서 기쁜 성탄절, 뭐 행복한 성탄절, 또 즐거운 연말 연시, 행복한 한 해 이런 인사들을 우리가 많이 합니다. 기쁘다, 행복하다, 즐겁다 이런 형용사들이 자꾸 붙는데요. 여러분들에게 진심으로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에게는 진짜 기쁜 12월이 되고 계십니까? 행복한 12월이 되고 계십니까? 기쁨이 무엇인데요? 행복이 무엇인데요? 혹시 이게 되나요? 야, 기뻐하라. 그럼 기뻐지나요, 갑자기? 노해라, 행복해라. 그러면 갑자기 행복해집니까? 네. 겨라, 기뻐라. 그러면 기뻐합니까? 네. 우리가 기쁨과 행복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12월은 우리의 구주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성탄절이 있기 때문에 교회에서도 기쁨을 많이 얘기합니다. 기뻐하십시오.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세상에 기쁨을 전합시다. 예수님은 온 인류의 기쁨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저 역시 뭐 마리아의 기쁨 또 성탄의 기쁨에 대해서 12월마다 매년 설교를 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기뻐할 수 있을까요? 기쁨이 감정인데요. 기뻐하라 그러면 기쁨이 되는가? 말씀을 시작하면서 오늘도 몇 가지 질문을 드리고 시작할 텐데요. 4가지 상황입니다. 주어진 상황에서 어떻게 하면 상대방이 기쁠 수 있을지 한번 생각해 보시죠. 첫 번째 상황입니다. 친구가 생일 파티를 초대를 했어요. 그리고 아주 맛있고 특별한 음식과 케이크를 준비했답니다. 나는 여기서 어떻게 하면 친구를 기쁘게 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가만히 있으면 친구가 기쁠까요? 아, 음식을 차리고 초대를 했으니까 친구가 막 너무 기뻐해. 그럴까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그 기쁨에 반응해 줄 수 있을까요? 그리고 함께 기쁨을 만들 수 있을까요? 그렇죠. 선물을 주는 겁니다. 그렇죠. 이게 친구가 아니라 만약에 이제 부모님이나 이렇다면 우리가 선물로 상품권을 준비를 하겠죠. 네. 자, 선물을 주고 케이크가 맛있네요. 음식이 너무 맛있네요. 나를 초대해줘서 너무 고마워요. 라는 이야기들을 계속 하다 보면 함께 기쁨이 만들어지는 것이죠. 자, 두 번째, 선생님이 1년 동안 학교에서 열심히 친구들을 가르쳐주고 방학이 되었어요. 이제 좀 있으면 방학이잖아요. 그렇죠? 자, 그러면 여기서 어떻게 기쁨을 만들어낼 수 있을까요? 방학이다. 우와 하고 집에 가면은 모두가 기쁠까요?
근데 선생님이 기쁘다고 하니까 네. 선생님이 기쁘지만 네, 우리 학생들만 기쁘면 되나? 네. 선생님한테 어떻게 하면 더 기뻐하실까요? 네. 선생님과 학생들 사이에 기쁨이 어떻게 생길까요? 너무 크게 대답한 거 아니에요? 네. 어떻게 하면 기쁨이 생길까요? 네. 선생님을 찾아가서 감사합니다라는 인사를 하거나 또는 감사의 편지를 좀 조그맣게라도 쓰면 선생님과 우리 친구들 모두가 기쁘지 않을까요? 자, 세 번째, 가족여행을 다녀왔습니다. 가족여행을 뭐 2박 3일이나 이렇게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집에 도착을 했는데요. 집에 도착했을 때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러면 기쁨이 어떻게 생길까요? 집에 도착했으니까 빨리 짐 풀어! 막 이러고 있으면 기쁨이 생길까요? 어떻게 하면 기쁨이 생길까요? 가족 여행은 또 가지 말아야지 이러면서 도착을 하시나요? 네. 어떻게 하면 기쁨이 생기나요? 기쁨이 생기죠. 어떻게? 네. 그렇죠. 찍었던 사진들을 올리고 나누고 그리고 또 내가 이런 사진 찍었네 그러면서 엄마에게 보여주고 또 남편에게 보여주고 또 자녀에게 뒤통수 찍은 거 보여주고 뭐 이런 거 보여주면서 아 우리가 정말 즐거운 여행이었구나 이런 것들이 가능하겠죠. 자 마지막 만약에 회사에서 은퇴를 하는 직장 동료 또 선배님들이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분들이 기뻐하실까요? 네, 수고 많았다. 말로만? 네, 맛있는 것도 사드리고, 네, 커피도 사드리고, 그리고 뭐 작은 선물이라도 하면서 우리가 고마웠다. 그동안 수고하셨다. 나에게도 힘이 되었다. 이런 이야기를 하면 서로에게 기쁨이 되겠죠. 혹시 설마 이런 분들 있을까요? 너 생일이니까 너 기뻐해. 너 생일인데 왜 이렇게 기뻐하지 않아? 이게 가능할까요? 가족여행 다녀왔으니까 기쁘다고 이제는 말을 해야 돼. 밖에 나가면 어저께 가족여행 갔다 왔다. 오늘부터 기쁘다고 말하고 다녀라. 이게 되는가? 또 이번에 은퇴하시니까 쉬면서 기뻐하세요. 이제 일을 쉬니까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그러면서 그렇게 한다면 기뻐질까요? 자, 기쁨은요. 어떤 사건 그 무엇인가가 수반되는 듯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누가복음 3장에서도 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예수님이 오셨다. 그러니까 기뻐하라라고 지금까지 우리가 메시지를 들었다면 그게 왜? 라는 질문이 이어지는 거죠. 주님의 길을 준비하는 세례 요한은 바로 이 기쁨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선포해 주고 있습니다. 광야에서의 세례 요한은 두 가지의 메시지를 전했는데요. 한번 지난주와 이번 주 말씀을 생각하면서 떠올려 보세요. 첫 번째는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너희는 주의 길을 예비하라 라는 메시지였습니다. 두 번째는요. 오늘 본문에 나오지만요. 오늘 본문은 우리가 짧게 읽었지만 사실은 7절에서 17절까지 크게 좀 읽어주셔야 되는데요. 오늘 메시지는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 였습니다. 천국을 준비하며 주의 길을 예비하는 내적인 회개, 돌이킴을 우리에게 먼저 요구합니다. 그리고 이 메시지에 찔림을 받은 사람들이 자신을 객관적으로 보기 시작을 하고 주님께 돌아오려고 세례 요한이 베푸는 세례를 받으려고 그에게 나아옵니다. 7절과 8절입니다. 혹시 가지고 계신 성경책이 있으시면 저와 함께 같이 읽을까요? 누가복음 3장 7절과 8절입니다. 시작. 요한이 세례 받으러 나아오는 무리에게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에게 일러 장차 올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 말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아멘. 독사의 자식들아, 사실은 욕을 한 겁니다. 욕을 했는데요. 무슨 내용이냐면 종교 행위로 해결되지 않아.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데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 행동을 촉구합니다. 지난주 우리가 대림절 둘째 주를 보내면서요. 신앙으로 봅니다라는 주제로 한 주간을 보냈습니다. 내 눈이 아니라 하나님의 눈으로 나를 객관적으로 평가하고 또 지나간 하루를 돌아보면서 하나님의 시선으로 나와 세상을 바라보는 연습을 했습니다. 하지만 그게 끝이 아닌 거죠. 삶이, 행동이 수반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신앙은요, 머릿속 관념으로만 멈춰서는 안 되시고요. 실제 삶이
자신의 삶이 되어져야 하는 것이죠. 오늘 세례 요한은 바로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회개를 따르는 세례로만 되지 않아. 너의 삶을 돌이켜야 돼. 세례라는 어떤 종교 형식으로 무언가가 해결되지는 않아. 너의 삶을 실제 돌이켜야 돼 라고 얘기하는 거죠. 오늘 본문에서는 사람들이 묻습니다. 선생님,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합니까? 11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대답하여 이르되 옷 두 벌 있는 자는 옷 없는 자에게 나눠줄 것이요 먹을 것이 있는 자도 그렇게 할 것이니라 하고. 아멘. 사람들을 향해 공통적으로 말을 합니다. 긍휼을 베풀어라. 옷이 없는 자에게, 먹을 것이 없는 자에게 나누어 주라. 두 번째는 세리라는 사람들이 묻습니다. 세관에 있었던 사람들인데요.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할까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부과된 것 외에는 거두지 말라. 공권력을 가진 자들에게 발음과 정직을 요구합니다. 군인들도 묻습니다. 그럼 우리는 무엇을 합니까? 세례 요한이 말합니다. 사람들에게서 강탈하지 말며 거짓으로 고발하지 말고 받은 급료를 그 족한 줄로 알라. 사실 군인들은요, 당시의 지배계층들, 지도자들이었습니다. 군인들에게는 강탈하지 말고 조작하지 말고 현실을 족하게 여기라. 욕심을 버리라고 명하십니다. 무엇을 요구하신 걸까요? 약자를 보호하라는 말입니다. 힘없고 약한 자들, 소외된 자들에게 너희의 시선을 돌려라.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서 우리가 맛볼 수 있어.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했지만 천국을 경험할 수 있어. 자신의 안정과 자신의 유익에 집착하는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는 너희의 행동들, 신자라는 이름으로 너희가 바르고 정직하게 살면, 긍휼의 마음으로 살면, 하나님 맡기신 사명대로 충실히 살면 이곳에서 하나님 나라를 미리 경험할 수 있어 라고 선포했습니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는요, 각자에게 주어진 삶의 태도였습니다. 진정한 회개는 세상과 나를 바라보는 시각의 변화뿐만 아니라 실제적인 삶, 하나님이 주인 되신 삶이 동시에 요구되는 것입니다. 잠깐 정리할까요? 네. 설교 초두에 무조건 기뻐하라, 주님이 오셨으니 기뻐하라, 너도 그 기쁨을 누려라 라고 타인에게 강요해라, 이게 복음은 아닙니다. 우리는 자꾸 복음하니까 예수님이 오셨어요, 기뻐하세요, 이게 복음입니다, 그러니까 기뻐하라니까요, 이렇게 생각하는데 아닙니다. 기쁘지 않은데 기뻐하라? 기쁨의 이유를 모르는데 기뻐하라? 그건 강요입니다. 사실 복음은 실제적입니다. 그리고 복음은 구체적입니다. 당신에게 이 복음이 왜 기쁨인지, 왜 행복이 되었고 나는 어떻게 그리스도의 은혜를 입게 되었는지를 명확하게 하는 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그리고 그 근거는 반응입니다. 상황과 사물, 사람, 사건에 대한 반응인 것이죠. 무엇을 해야 합니까? 라는 질문에 대한 하나님의 대답은요, 천편일률적이지 않습니다. 복음을 전해라, 선한 능력을 행하라, 이런 느낌으로 받아들이시면 되는데 조금 더 구체적이셔야 합니다. 예를 들어 이런 거죠. 문 목사가 하나님, 제가 무엇을 해야 합니까? 라고 여쭈었을 때 이렇게라고 하시지만, 만약에 여기들 집사님들이,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 제가 무엇을 해야 할까요? 라고 질문했을 때 저에게 하셨던 같은 대답을 여러분들에게 하시지 않는다는 거죠. 세례 요한에게 나왔던 무리들에게는, 많은 사람들에게는 가난한 사람들에게 옷을 나눠줘라, 세례들에게는 착복하지 마라, 지도자들에게는 억울하게 압제하거나 강탈하지 마라, 각각 다른 메시지를 주셨지만 사실 중심은 같았습니다. 내가 속한 자리에서 긍휼을 베풀어라. 복음을 오해하시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복음은 어떤 이론이 아닙니다. 예수 제자로 살라는 어떤 추상적인 모델을 제시하는 게 아닙니다. 현재 자리에서 사람을 사랑하라, 인애를 베풀라, 인정을 베풀라는 말입니다. 나 자신을 아끼듯이 타인도 아끼고 사랑하라는 말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오시면 5절에 보시면, 지난주에 봤지만
모든 골짜기가 메워지고 모든 산이 평평해지고 굽은 것이 펴지고 험한 길이 평탄하여져서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구원을 보게 될 것입니다 라고 말을 했지요. 얼마나 추상적입니까? 그리고 얼마나 비유적입니까? 사실은 평화가 올 거야 라는 말입니다. 예수님이 이 말을, 이 세례 요한의 말을 자신의 말로 해석해서 다시 세례 요한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7장 22절에 이런 이야기를 세례 요한에게 예수님께서 전달하시는데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해지고 듣지 못하는 사람이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이 전파되고 있다. 오늘 교동문에서 본 것처럼 어려운 자들에게, 슬픔을 당한 자들에게, 고난을 당한 자들에게 기쁨이 임할 거야, 위로가 임할 거야, 행복이 임할 거야, 해결이 될 거야 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복음은요, 구원은요 실제적입니다. 하나님의 평화가 임하는 것이죠. 무엇이 임한다고요? 평화. 다시 따라해 볼까요? 평화. 네, 주님의 평화입니다. 우리가 사죄 기도하고 오늘도 했지만요, 사죄 선포할 때 이 문구를 기억하실 겁니다. 항상 제가 똑같은 멘트를 하지만 우리가 지금 아는 모든 일은 하나님으로부터 용서받았습니다. 이웃의 잘못을 용서하시고 주님의 평화를 이루십시오. 평화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용서받은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여기가 끝이 아니라 타인의 잘못을 용서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했을 때 무엇이 일어나냐면 주님의 평화가 시작됩니다. 매월 첫 주에 우리가 성찬, 애찬을 하고 있는데요, 서로 용서하고 화해하는 사람들, 그게 가족이죠. 성찬, 애찬을 하는 이유가 뭘까요? 매번 우리가 성찬을 하면서 우리가 식구라는 사실을 잊지 않는 겁니다. 예수가 이루신 십자가의 평화를 기억한다라는 말입니다. 오늘도 평화 인사 했잖아요. 평화 인사라고 항상 부르는데요, 왜 평화 인사일까요? 이거 안 궁금하셨나요? 모두 인사 뭐 이런 거 안 하고, 전체 인사 안 하고 평화 인사. 주님의 만찬을 나누지 않는 주에도 우리는 헤어져 살았던 가족이라는 것을 확인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평화인 거죠. 그래서 평화 인사를요 길게 하세요. 네, 아무리 광고하려고 그랬는데 뒤로만 가시지 마시고 뒤로 앞으로 나오세요. 네, 앞으로 도세요. 네, 앞으로 나오시고 길게 하세요. 그리고 안부를 물으세요. 동그랗게 돌지 않으셔도 됩니다. 찾아가세요. 아, 오늘은 저 사람에게 말을 해야지. 오늘은 저 사람과 악수를 해야지. 저 사람과 오늘은 눈을 마주쳐야지. 찾아가세요. 그 시간이 평화 인사입니다. 만나서 안부도 묻고 축하할 것이 있으면 축하도 전하고, 또 슬픔에 당한 일들이 있다면 위로를 하고, 또 기도를 부탁하시고, 예배 시간에 기도할게, 오늘 말씀 중에 회복을 기대할게, 이런 이야기들을 나누는 시간, 격려하는 시간이 바로 평화 인사입니다. 평화가 우리 안에 존재함을 경험하시죠. 예수님이 누가복음 2장에 태어나시는데요, 천사들이 찬양을 합니다. 2장 14절인데요 이렇게 합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아멘. 땅에서는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이 평화가 무슨 평화인가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세요? 복음은요 우선 평화입니다. 평화의 전제입니다. 예수님이 오심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룩하신 실제적인 평화였던 것이죠. 그리고 예수의 삶은 제자인 우리들에게 평화의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우리가 제자의 길을 걷는다는 말은 그 실제적인 평화를 따르겠다는 것이고, 우리로 대변되는 교회 공동체 역시 이 땅에 평화, 기쁨이 오게 하는 것이 사명인 것입니다. 그러면 실제적인 질문입니다. 우리는요 직장과 사회에서 혹은 가정에서 어떻게 평화를 이루어낼 수 있을까요? 세상에 기쁨과 만족을 어떻게 줄 수 있을까요? 오늘 우리가 평화라는 좀 어려운 주제를 가지고 이야기를 나누는데요, 우리에게 이 평화라는 주제가 익숙하지 않은 이유가 있습니다. 왜일까요? 많은 교회들이, 건강하다고 자부하는 교회들조차도 평화를 잘 언급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에이, 은혜만 받으면 되지, 구원이 중요하지 라고 생각하는 거죠. 아유, 나는 구원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도 지금 확 불확실한데 무슨 평화까지 생각해. 평화는 전쟁이 일어난 곳에만 필요한 게 평화 아니야 라고 생각하지만 아닙니다. 이렇게 말하면서 실제 예수님께서 이루셨던 이 평화를 고급 수준의 아주 대단한 신앙을 가진 사람만 할 수 있다는 식으로 말을 하는데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평화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한다면 우리는 평화를 만드는 것은 우리에게 소명임을, 사명임을 발견하게 되실 것입니다. 은혜와 평화 중에 어느 것을 먼저 선택할까? 은혜 받아야지, 평화는 나중에 해야지, 이게 아니라 은혜는 시작인 것이고요, 믿음의 시작인 것이고요, 평화는 과정과 결과임을 말하셔야 합니다. 주는 평화라는 찬양도 있죠. 평화를 오해하지 마시죠. 갈등이 없는 게 평화가 아닙니다. 문제를 덮는 게 평화가 아닙니다. 평화는 지루하다거나 복음과 전도를 희석시킨다고 누군가 말한다면 그것도 아니라고 말해 주십시오. 평화는 뭐냐면 예수님입니다. 지난절 우리가 대림절 2주차 미션을 하면서 우리 교회 말고 다른 영역에 있는 사람들을 저는 만나고 왔는데요, 약간 데미지가 있었습니다. 미션 때문에 만나는 거야 이러지 않고 그냥 연락을 한 거죠. 연말이니까. 네. 첫 번째 사람들은요, 오랜만에 만났는데요, 어떤 조직 안에서 계속 싸우는 중이셨습니다. 네. 그냥 근황을 묻고 어떻게 지내는지, 또 어떤 소망으로 요즘에 살아가고 있는지, 그리고 꿈은 무엇인지, 뭐 내년에 뭐 할 건지, 뭐 거창하게 지금 꿈, 소망 이렇게 얘기했지만 내년에 뭐 할 건데요? 계획이 뭔데요? 앞으로 뭐 할 건데요? 언제까지 여기 다닐 건데요? 뭐 이런 식으로 대답을 했다면 말을 에둘러서 빙빙빙빙 돌려서 얘기하는데 결론은 이랬습니다. 내가 어떻게 하면 이 조직에서 더 큰 유익을 챙길 수 있을까? 어떻게 내 편을 더 많이 만들 수 있을까? 지금 나는 좀 약한데, 좀 내 편이 별로 없는데, 이걸 엄청나게 고민하고 있었습니다. 사실 말이 잘 안 통했는데요, 사람이 한결같구나, 네,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지난주에 세상의 거침에 우리를 내놓아 보자고 이야기를 말씀드렸잖아요. 네, 힘들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조금 실망하고 돌아왔습니다. 두 번째 사람은요, 두 번째 분은 못 본 몇 년 사이에 한 3, 4년 정도 됐는데 큰 시련이 있었습니다. 남자니까 밥을 거의 한 20분 만에 후다닥딱 먹고서 카페로 가시죠. 그래서 카페로 딱 갔는데 움직이지 못하고 이야기를 듣는데요, 시간 나오려고 보니까 시계가 5시간이 지났습니다. 네. 뭔가 좀 이상한데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영화에서나 볼 법한 일, 이런 일들, 뭐 가족이 생이별을 했다거나 다시 만나고 누군가 아프고 꿈을 포기하고 또 새 꿈을 찾고, 뭐 가족이 막 기도하고,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눈도 뗄 수 없었고 자리도 뜰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뭔가 지금 자리를 뜨면 뭔가 어색해지는 분위기, 너무 중요한 이야기를 하고 있었어요. 이렇게 그런 일이 있었으면 그때 연락을 주셨어야죠 라고 말하고 싶었지만, 사실은 고통이 너무 심각해서 고통을 통과한 가족들, 슬픔 앞에서 할 말이 아닌 듯해서 그냥 참았습니다. 그냥 듣는 게 일이었습니다. 돌아와서 한참을 잘했다 이게 아니라 먹먹했습니다. 뭔가 기분이 계속 나쁜 것 같은 느낌? 이유가 뭘까? 왜 기분이 나쁘지? 오늘 한 일이 없는데? 아침에 큐티하고 저분 오늘 점심 먹고 하루 종일 같이 있었고 집에 돌아왔는데 나 왜 기분 나쁘지? 그거였습니다. 그분을 통해서 듣게 된 수많은 사람들에 대한 실망, 배신, 낙심. 하나님은 과연 어디에 계셨을까? 나에게 가까웠던 이 지인이 이렇게 왜 신자인 우리들에게 고난과 고통, 아픔을 주시는 걸까? 왜 끊임없이 우리는 시련을 닥칠까? 어느 누구를 만나도 주님과 가깝건 주님과 멀건 그냥 어느 누구를 만나도 주님의 평화를 발견할 수 없는 한 주였습니다. 그래서 슬펐습니다. 과연 예수라는 평화는 우리에게 가능한 걸까요? 잠깐 이 그림을 보실까요? 네. 무엇을 하는 그림 같으세요? 이 사람이 어떻게 된 것 같으세요? 사실 이게 얼어붙은 강바닥입니다. 예. 얼어붙은 강물인데요, 뭐 하고 있는 거냐면 지금 물에 얼어붙은 강물을 건너다가
깨진 강물에 빠진 사람을 한 사람이 구출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네. 옛날 그림입니다. 더크 윌렘스라는 제세레파 신자의 스토리를 그린 그림인데요. 1569년이었습니다. 1569년 겨울에 핍박 중에 감옥을 탈출해서 더크 윌렘스는 얼어붙은 강물을 건너고 있었습니다. 뛰어가고 있었겠죠. 근데 자신을 추적해 오고 있었던 추적자 한 사람이 이 얼음이 깨져서 강에 빠졌던 것을 보고 되돌아가서 그를 구출하는 장면입니다. 더크 윌렘스는 어떻게 됐을까요? 다시 체포되고 이단이라는 죄목으로 결국 목숨을 잃었습니다. 자, 생각을 해보세요. 추적자가 나를 쫓아오고 있어요. 근데 이 사람이 오다가 넘어지거나 물에 빠지면 그리고 죽으면 더 감사한 일 아닐까요? 아, 역시 내가 하나님의 뜻을 따르면서 믿음을 지키고 있었는데 하나님이 날 지켜주셨어. 마치 홍해 바다를 가르고 도망쳐온 이스라엘 백성처럼 하나님이 애국 군대들을 싹 몰살시켰어. 이런 간증이 우리에게 있을 수 있지 않을까요? 근데 이 사람은 왜 다시 돌아간 걸까요?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목숨을 걸고 탈출했다면 물에 빠진 추적자가 죽든 말든 상관하지 말고 우선 목표를 이루기 위해 도망쳐야 하지 않았을까요? 그는 왜 안전하게 도망가지 않고 되돌아간 걸까요? 상상을 해보시죠. 만약에 내가 이 더크 윌렘스라면 상상을 해보세요. 사람이 물에 빠지면 천천히 나 빠져 이러면서 빠지나요? 물에 빠져본 경험 있어요, 없어요? 수영장에 푹 들어가면 어떻게 돼요? 수영장에 점프하면 쑥 이렇게 들어갑니까? 아니면 쾅 들어갑니까? 그렇죠. 퍽 들어가죠. 그 퍽 들어가는 순간에 무슨 생각을 합니까? 아무 생각 들었지 않죠. 내가 물에 지금 뛰어드는구나. 밖에서 보는 사람은 무슨 생각할까요? 어머머머 하면서 아무 생각이 들지 않죠. 이거거든요. 악 하는 비명 소리를 들었을 때 혹은 첨벙 하는 소리를 들었을 때 나중에 내가 어떻게 될지, 나한테 무슨 일이 생길지 생각할 겨를이 없었습니다. 그는 즉각 반응했고요. 더크 윌렘스의 반응은 완전히 반사적이었습니다. 구해야지. 이 더크라는 사람이 어떻게 그런 반사적인 행동을 할 수 있었던 걸까요? 그는 어떻게 살려달라고 소리치는 원수에게 무조건적이고 반사적으로 반응하는 행동과 습관을 훈련할 수 있었을까요? 알렌 크라이더는 평화교회라는 책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더크의 반사 행동은 두 가지 면에서 훈련을 받았을 것이다. 첫 번째는 예수를 따르려는 개인의 결단이었다. 신자로서 평소에 예수의 삶과 가르침에 대해서 깊이 생각했을 것이고, 예수님처럼 살아가려면 어떻게 할 것인가, 원수를 사랑하려면 어떻게 할 것인가,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것을 배우고 그런 삶을 살기 위해 수없이 자신의 머릿속에서 결단하고 연습했을 겁니다. 자꾸만 거스러지는 본성을 누르기 위해 기도했을 것이고 또 말씀으로 훈련을 했을 것입니다. 개인의 결단과 신앙이 우선은 이게 가능하게 했던 것이죠. 두 번째 이유는 무엇일까요? 두 번째 이유는 더 중요합니다. 공동체의 삶 때문입니다. 이 더크의 그런 행동은 제가 제세르파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가 그리스도를 따르는 무리 안에, 공동체 안에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라는 겁니다. 에이 목사님, 그거는 더크라는 신자가 아주 뛰어난 신앙인이기 때문이지 않습니까? 라고 말할 수 있지만 네, 그럴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공동체가 가졌던 세계관, 신앙의 좋은 습관을 가진 이 공동체에서 믿음으로 반응하는 방법을 스스로가 아니라 공동체 안에서 배웠던 것이죠. 그런 일들을 보고 듣고 생각하며 신앙의 선배들을 따라 그 역시 그렇게 행동할 수 있었던 겁니다. 믿음의 선한 영향력을 공동체 안에서 주고받았던 것이죠. 공동체는 중요합니다. 주변 사람들이 나만 믿음을 잘 지키면 되는 게 아니라 우리 주변에 함께 예배드리고 있는 사람들이 무엇을 말하고 무엇을 생각하는가, 우리는 쉽게 물들어 버리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신자와 교회가 이 땅에 존재하는 한 가지 목적은 주님의 평화를 이루는 것입니다. 이게 복음입니다. 그리고 신자인 우리는
반응합니다. 하지만 각자의 소명대로 반응해야 하는 것이죠. 나는 오늘 어떻게 주님의 평화를 나의 삶의 영역에서 흘려보낼 수 있을까요? 대림절 세 번째 주를 맞이하면서 정한 모토는 평화 대신 주님의 복음에 기초한 기쁨을 만드는 것입니다. 스스로 기쁨 메이커가 되시죠. 기쁨을 만드는 겁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기쁨을 만드는 것, 주변에 감동을 주는 겁니다. 이웃에게 용서를 베푸는 겁니다. 작은 일부터 시작을 하시죠. 성탄 카드도 쓰시고 작은 선물, 사탕이나 초콜릿 혹은 커피 한 잔, 이런 작은 선물에 마음을 담아 보내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평화를 내가 속한 영역에 흘려보내는 소중한 대림절 3주, 또 기쁨을 만들어내는 기쁨 메이커인 우리 꿈터교회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교회 찬양하면서 우리 함께 오늘 또 기도하도록 할까요? 세상이 말하는 것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말하는 것을 따라가는 그러한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꿈터교회 되기를 소망합니다.